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살아있는 희생물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의 죽었음을 인정하고 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두 가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됐다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한번 행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각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서 오늘도 좀 잘랐는데요. 여기 다른 것들은 어려운 게 없는데 뒷부분에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결국 그 얘기죠.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뭐 자기가 도맡아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혼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 얘기는 이건데요. 이제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생각하라는 건데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은 개인차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의 믿음은 그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는 예수님의 믿음은 열매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예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뭘 생각하는 건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선물은 영적인 선물. 우리가 과거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은사라고 표현된 그 달란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각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 이제 3절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우리 4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그 과거 고린도 전서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데요. 가령 예를 들면 12장 20절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오장육부 다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들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무를 행하는 건 아니다. 모두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건 아니다. 귀는 듣는 일, 손은 무엇을 만지는 일, 이렇게 뭐 입은 말하는 일, 이런 식으로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 뭐 눈이나 입이나 팔이나 다리 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4절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따로 의미를 분석해 볼 건 없고요.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여러 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몸이고 각 사람은 지체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도 각자가 다 지체고 전체가 다 모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진 6절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지체라면 그러면 서로 맡은 역할들이 다 따로따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맡은 역할, 그 선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어떤 선물들이 있느냐. 이 이하에서 이제 각 선물들에 대한 이제 예를 하나씩 드는 거죠. 그래서 대언을 먼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대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대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알아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대언이 과거의 인가,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의 대언과 지금 이 시대의 대언은 사실 그 포맷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과거에는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게 한 AD 90년 그 이후로 이제 완성이 됐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대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에게 말씀이 오면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오면 또 그 사람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말을 전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 대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언의 은사가 없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중간에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각 사람이 같은 공통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에 이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한다면 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거짓 대언을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바른 대언의 말씀들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자,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왜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모든 말씀들을 이제 성경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을 시켜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대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중에서 대언자들 여럿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거짓 대언을 하거나 대언의 은사가 없는데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걸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대언자를 내놓으셨지만, 지금은 대언이 거짓된 게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모든 게 담아져 있으니까, 이 성경 자체가 거짓된 대언이 들어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이게 완성됐으므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 않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이 보통 대언을 하는, 그래서 각 예배마다, 교회마다 목사 한 사람이 이제 대표로 설교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정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생겼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라는 것은 그 대언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많게 얘기를 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적게 얘기를 하시거나 또 깊게 얘기를 하시거나 얕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바울 시대 때 대언자가 여러 명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떤 대언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어떤 대언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어떤 대언자를 통해서는 적게 말씀하시고, 어떤 대언자를 통해서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시고, 어떤 대언자들은 얕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서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대언한 사람의 어떤 그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언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대언하면 됩니다. 대언을 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대언인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대언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말씀과 더 많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적게 말하더라도 더 깊은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얘기하는데도 얕은 말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더 깊어지도록 대언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영적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대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대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진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역은 그 예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전반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대언과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대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대언이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주일 설교 시간은 대언이 될 수 있겠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은 그것이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약간 벌써 이게 느낌도 수요의 그 성경 공부 시간하고 주일 예배가 틀리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의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이 선물인 사람은 사역으로 섬기면 되고 가르침이 선물인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이게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예전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해서 무슨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지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스리는 자는 원문의 의미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권면이 선물인 사람은 권면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되고, 그리고 주는 것이 선물인 사람은 단순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고, 또 행정적인 업무가 선물인 사람은 부지런히 그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되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선물인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부재를 행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각 절을 정리했다면 이제 본문을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예를 들은 것이 이거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몸이자 각자가 지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죠. 그러므로 몸의 지체로서 각자가 맡은 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가 맡은 역할이 다 있을 테니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맡은 일이 과연 뭘까? 교회 내에서 맡은 일이 뭘까를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고민한 결과 그 선물이 만약에 내가 대언이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을 하면 되고, 사역하는 자와 가르치는 것이 선물이라면 성실히 사람들을 섬기면 되고, 권면하는 것과 주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겨가면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지체들이다. 그렇다면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선물, 영적인 선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공동체를 우리가 섬겨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됐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그 적용을 하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